예루살렘 성벽에는 여러 문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서울 성벽에도 동대문, 남대문 하듯이 여러 문이 있는 것처럼 그래도 문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양의 문이라고 하는 문이 있습니다. 이 문은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으로 양들을 데리고 오는 문입니다. 제사 지낼 양들을 데리고 오는 양떼의 문이라고 하는 문인데 그 문 곁에 베데스다,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것은 은혜의 집, 벳은 집이고 은혜의 집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데스다는 못 옆에 행각이 5개 있었다. 행각은 벽이 없는 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붕하고 기둥만 있는 거죠. 더운 지방이니까. 그 행각에 사람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차 있는 이유는 아파서. 아픈 사람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병원 신방 가보면 갈 때마다 놀라는 게 요즘 서울의 병원들이 얼마나 커졌습니까? 그런데 그 큰 병원에도 환자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참 아픈 사람들이 많구나. 이것은 뭐 오늘날만 아니고 옛날에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모인 것은 이 베데스다 연못이 있는데 이 연못에 물이 동한다. 이게 온천이란 뜻이죠. 물이 이렇게 가늘천처럼 물이 이렇게 솟아오르면 그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낫는다고 하는 소문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천사가 와서 물을 동하게 한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관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원래 성경에 있었던 것은 아니고 뒤에 누가 주석을 해놓은 게 아닌가. 왜 사람들이 그 베데스다 연못에 그렇게 많이 모였느냐. 물이 동할 때 가서 몸을 씻으면 낫는다고 하는 그런 민간의 소문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우리 인생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보여주는 것이죠. 수많은 병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병은 죄로부터 말미암은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면 아픈 것이 없을 것이고 에덴 동산에서도 아픈 것이 없을 것입니다.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까 몸이 자연히 우리에게 반역을 일으켜서 그때부터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고통이 있습니다.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것처럼 우리 몸에도 아픈 것이 있고 약한 것이 생겨나기 시작했죠. 그 중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38해 된 병자가 있었다. 그 당시에 평균 수명을 생각한다면 오늘날 같이 이렇게 오래 못 살았을 거예요. 그 당시에 평균 수명을 생각한다면 38년이라는 것은 거의 자기 일생의 대부분을 병으로 고통하면서 보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38년 된 병자가 보여주는 것은 인생의 어떤 문제는 세월이 간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우리가 세월이 약이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고통에 둔감해지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원인이 치료되지 않는 한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수많은 환자가 있는데 예수님 그 중에 특별히 38년 된 환자를 살펴보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누워서 지금 이제 병 고치기를 원하고 있어요. 뭘 원하고 있습니까? 소문에 따르면 혹은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저 연못이 언젠가 한 번씩 끓어오르는데 천사가 와서 끓게 하는 것인데 그때 가서 내가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은 병이 낫는다 하는 거죠. 사실입니까? 저는 사실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소문이 그렇게 들린 거죠. 혹 사실일지도 몰라요.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지만 한 명이 낫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점점 더 줄은 길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심각한 것이죠. 그 베데스다 물이 끓는 것으로만은 이 사람들을 다 고칠 수 없다는 그런 말이죠. 우리가 조커로 그 구소련이 그 망할 무렵에 식료품이 너무 귀해가지고 줄을 서서 사야 된다. 그렇게. 그래가지고 이제 식료품 사러 갔더니 줄이 너무 긴 거예요. 이 사람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아니 이 나라가 얼마나 망하려면 이렇게 줄이 기냐 하고는 이제 공무원한테 따지러 갔는데 따지러 가니까 그 줄이 더 긴 거예요. 그래서 못 따지고 막 화가 나서 자살하러 갔더니만 자살도 줄이 너무 길어서 그래서 집에 갔다 뭐 그런 조크가 있더라고요. 이 구조적인 문제라는 거지. 이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행각 5개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도 그 사람들이 언제 또 한 명이 나을지 실제로 한 명이 나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있는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에게는 기회가 있을까요? 기회가 없습니다. 왜 기회가 없느냐?
자기는 오래 앓았기 때문에 더 몸이 약해진 거예요. 아마 그 중에 좀 아직까지 덜 아픈 사람, 아직 건강한 사람, 그런 사람이 먼저 뛰어갈 겁니다. 같이 행각 5개 있다가 물이 끓는다 소문이 나면 누가 제일 먼저 가겠어요? 그 중에서 건강한 사람이 먼저 뛰어가서 그 사람이 고칠 거예요. 아마 멀쩡한 사람도 뛰어들어가려고 할 거예요. 하다못해 무좀이라도 고치겠다고 뛰어들어갈 거예요. 인생이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니까 그 중에 38년 된 병자가 있어요. 이 병자는 자기 힘으로도 안 되고 또 오래되었고 그야말로 그 인생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제가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어떤 인생의 문제는 세월이 지나간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래 묵은 문제가 있는 그런 사람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걸 보시고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을 아시고 이러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예수님이 왜 하필 이 환자에 갔느냐? 저는 그가 거기 누워있는 사람 중에 제일 오래된 사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그걸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개인에 대해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좀만 해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하면 여러분들은 우리 목사님 나를 알긴 하겠는가 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혹시 결석한 분한테 전화를 하든지 그렇게 하면 굉장히 반가워하더라고요. 내가 결석한 걸 알고 있다는 것만 해도 기분이 좋으신가 봐요. 사실 저는 다 모릅니다. 목사가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참새 한 마리가 2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 한 마리가 팔리고 안 팔리고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신다. 너희 머리카락이 얼마나 많은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헤아리신다. 너희 천부께서 허락하지 않고는 일어나는 일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주님은 거기 있는 환자 가운데 제일 오래된 환자인 줄 아시고 그 환자를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형편을 주님이 헤아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형편이 있는지 저는 모르지만 목사에게도 말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주님은 여러분의 형편 아시고 또 오랜 고민도 아시고 남이 해결하지 못하고 또 나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아시죠. 그래서 찾아갔습니다. 물어보는 거죠.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내가 낫고자. 저는 이게 참 실없는 질문 같아요. 아니 낫기를 원하니까 거기 누워 있는 거 아니겠어요? 병원에 온 사람 보고 낫고 싶어서 오셨어요? 이렇게 물으면 참 기가 막힌 일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 그걸 물으셨어요. 왜 물었느냐? 원래대로 따지자면 그 사람은 낫고 싶어서 와야 되는데 사실 나을 가능성이 없다는 거죠. 병원에 가는데 병원에서 그냥 집에 가서 맛있는 거 드세요 하면 무슨 뜻입니까? 희망이 없다는 거죠. 희망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낫고자 하느냐 하는데 이 사람이 나을 가능성이 없어요. 거기 와서는. 왜? 물이 1년에 몇 번 끓을지, 물이 끓어오를 때 자기가 제일 먼저 갈 가능성이 있느냐? 절대 없습니다. 38년이나 되기 때문에 자기보다 더 젊고 건강한 사람들이 먼저 뛰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하기를 물이 동할 때,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간다고. 나는 몸도 불편하기 때문에 누가 옆에서 부축해서 좀 빨리 데려가면 내가 갈 수 있을 건데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누가 부축해 주겠어요? 자기가 들어가지. 그러니까 뭐 부축해서 가는 사람이 어떻게 달려서 갈 수 있는 사람하고 이길 수 있겠습니까? 자기 생각에는 이게 누가 나를 이렇게 도와주지 않아서 못 간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 그거죠. 그럼 예수님 왜 이걸 물어보십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 왜 교회에 오십니까? 왜 예수 믿으십니까? 그냥 막연하게 예수 믿어서 천국 가겠지. 막연하게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를 내가 누리겠지. 하나님의 복을 받겠지. 받으십니까? 네,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해요. 나 교회 가니까 아마 천국 갈 거야. 교회 가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잘 봐주시겠지. 그런가요? 네. 오늘 제목이 뭡니까?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뭘 들어야 살아납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예수님께서 물어봅니다. 너 나고 싶으냐? 아이고 뭐 제가 물이 동할 때 들어가면 되는데 이 사람들이 아무도 나를 넣어주지 않냐고. 제가 가려고 하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다 가서 못 들어갑니다. 뭐 그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볼 때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 불가능한 이야기고 또 그렇게 한다 한들
낫는다는 보장도 없어요. 그것은 자기가 소문에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낫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게 제목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느냐? 그냥 일어나라. 그냥 일어나서 자리대로 가거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 말을 듣더니만은 듣고 일어나서 가버린 거야. 나가버렸어요. 이게 요한복음이 계속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제가 강의하면서 무슨 말씀드렸습니까? 태초에 그 말씀이 계셨다. 말씀이라고 계셨는데 헬라어로는 그 말씀이에요. 태초에 그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은 그 안에 생명이 있는데 그 말씀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말씀이 천지와 만물을 지으셨다. 2장은 뭡니까?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는데 어떻게 만드십니까? 마리아가 종들에게 예수님한테 가서 무슨 말씀을 하든지 시키는 대로만 해라. 무슨 말씀 하든지 그대로 해라. 예수님 뭘 시킵니까? 물 떠오너라. 저기 항아리 결례를 위해서는 두세 통 든 항아리 물 2통, 3통씩 다 담아라. 6개 있습니다. 항아리 6개. 가득 채우거든 다시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어라. 굉장히 실없는 짓이에요.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왜 물을 떠다가 갖다 줍니까? 물을 갖다 주려면 그냥 갖다 주지 왜 물을 항아리에 담았다가 다시 퍼서 갖다 줍니까? 두 벌 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뭐라 하냐면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키는 대로 말씀대로 물을 떠서 부었고 다시 떠서 갖다 주니까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다. 이것이 첫 번째 이적이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4장에는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4장 마지막 사건은 왕의 신하가 자기 아들이 아파서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살려달라니까 예수님이 그래 가라. 그냥 집에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내 아들 괜찮다. 가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아니 지금 고쳐달라고 왔는데 집에 가서 진찰이라도 한번 해보고 손이라도 한번 잡고 기도라도 한번 해주셔야 되는데 고쳐달라니까 그냥 집에 가라. 돌아가라. 이 사람이 그 말을 믿고 돌아간 겁니다. 가는 길에 종들이 주인을 마중을 나왔어요. 왜 나왔느냐? 주인님 아드님이 나았습니다. 언제 나왔냐? 어제 저녁 어제 7시에 나왔습니다. 딱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말한 그 시간에 열이 떨어졌다. 어머나 말씀대로 되는구나.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38년 된 병자가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베데스다 못해서. 물이 언제나 한번 동하리나. 물이 끓으면 내가 한번 들어가서 제일 먼저 가리나. 물이 언제 동할지도 모르고 끓어도 자기는 제일 먼저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그런데 거기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너 나고 싶어? 그냥 나고 싶다 하면 되는데 물이 끓을 때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러니까 예수님 그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일어나서 잘 데리고 가거라 하니까 딱 일어나서 나와버린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어떻게 누립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사 말 아니에요. 목사 말 들을 필요도 없고 뭐 사람 말 들을 필요 없어요. 그러나 애가 말하든지 어른이 말하든지 목사가 말하든지 누가 말하든지 그 말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 있거든 믿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소문 같은 거 들을 필요 없어요. 소문은 뭡니까? 베데스다 못에 물이 끓을 때가 있는데 그 물이 끓을 때 먼저 들어가면 된다. 교회 와서 이런 소문 많이 듣는 분이 있어요. 뭐 어디가 좋고 뭐가 좋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자기 생각에 주워 들은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또 무슨 소리가 있습니까? 내 마음에서 내게 말하는 소리가 있어요. 마음에서 뭡니까? 저 가면 될 건데 가면 되는데 내가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누가 나를 도와줘서 저 물에 빨리 들어가게 하면 내가 나을 건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죠. 예수님은 그 필요 없다는 거죠.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장부터 태초부터 계시던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대로 하니까 물이 포도주가 되고 그 말씀대로 가보니까 죽었던 아들이 살아나고 이제는 그 말씀대로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 오셔서 일어나지 그만. 일어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일어나지는 것입니다. 왜 다른 사람들은 그게 안 됩니까?
믿지 않으니까. 오늘 본문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안 믿는 거죠. 그러니까 일어나지도 않고 그냥 듣고 흘려버리죠.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어요. 이 사람은 그냥 누워있는데 누가 오셔서 말한 거예요. 너 낳고 싶어? 예, 뭐 낳고 싶긴 한데 자기가 알고 있는 이야기를 하니까 그 말 때려치우고 그냥 일어나라. 일어나니까 일어나진 겁니다. 저는 모태신앙이고 교회 오래 다녔잖아요. 천국 가고 싶었죠. 그건 자신이 없어.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죄를 짓고 또 말씀대로 안 사는데 내가 어떻게 천국 가겠나.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열심히 다니죠. 천국 가고 싶어? 아, 그러니까 교회 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교회 가다 보면 천국 갈 수 있겠죠. 뭐 자신은 없어요. 왜? 내 생각. 내가 주워 들은 말에 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성경 말씀이 그죠? 이제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니 차별이 없나이다. 저는 내가 의롭지 않은 것을 알았어요. 난 의롭지 않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어. 이 38년 된 병자가 나는 몸이 안 좋고 병이 오래됐기 때문에 혼자서 못 뛰어가. 누가 날 잡고 넣어줘야 되는데 혼자서 기어가듯이 가면 이미 끝났어.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저는 나 혼자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에 의로움에 도달하지 못하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천국은 가고 싶은데 지은 죄가 많았어. 어떻게 갈까요? 이러는데 딱 하나님 아들의 음성이 들립니다. 율법으로 의롭게 된 거 말고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다. 차별이 없다. 여러분 누구든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움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뭘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 환자가 한 게 없어요. 38년 동안 누워있었고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 그냥 예수님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너 나고 싶어? 일어나. 그 예수님 음성입니다. 그 음성을 듣고는 그는 그대로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응답이 되는 거죠. 하루아침에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순간에 우리가 하루아침에 할 수 있어요. 구약 성경의 성취죠. 구약 성경이 뭡니까?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야 너 나 따라와 봐라 하고는 골짜기 갔는데 골짜기 가니까 해골이 가득해요. 뼈들이 가득해. 뼈를 보니까 얼마나 오래됐는지 뼈가 바삭바삭 말랐어. 기름기 하나도 없어. 에스겔아 이 뼈들이 살겠느냐? 어떻게 살아요 그게? 그렇지만 에스겔은 선지자니까 산다 만다 하지 않고 주님께서 아시죠. 하나님께서 아시죠.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 한번 해볼까 우리 같이? 너 내가 시키는 대로 한번 말해봐라. 하나님께서 선지자 입에다가 말을 담아주셨어요. 야 뼈들아 서로 연결돼서 붙어라 하니까 그야말로 뼈들이 표본실의 해골처럼 따라락 붙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근육과 심줄과 신경과 세포가 생겨나라 해라. 가죽이 덮어라 해라. 그러니까 사람 모양처럼 됐어요. 이제는 생기야 뼈속으로 들어가라 해라 하니까 갑자기 그 뼈들이 큰 군대가 되었다. 그것을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경험하게 하셨어요. 환상이죠.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시체도 살아나고 군대가 된다는 거죠. 그것을 예수님께서 성취하셨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듣는 자는 살아날 것이다. 여러분 교회 왜 오십니까? 살아나기 위해서 오는 거죠. 어떻게 하면 살아납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뭐 딴 거 신경 쓰지 말고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이 있는가? 그럼 들으면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살아납니다. 이 살아난다는 게 영생이고 살아난다는 게 구원이고 살아난다는 게 천국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같은 말을 다르게 표현한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면 그때부터는 다른 세계에 열립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만 아는 세계고 믿지 않는 사람은 모르는 세계예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다 설명해서 다 이해할 수 있으면 여러분은 제대로 믿은 게 아니에요. 그것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이상한 세계가 있어요.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닙니다. 순식간에 달라질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지난 주간에도 대구에 집회를 갔었잖아요.
대구 집회 갔었는데 주일 저녁에 갔거든요. 갔는데 이제 사부 예배 마치고 저녁 집회부터 해야 되니까 대구까지 가려니까 이게 뭐 짐도 많고 해서 제가 차를 가지고 가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기사가 있거든요. 한영이라고 기사가 있습니다. 기사 보고 이제 미리 같이 가자 하고 딱 2시 반쯤에 딱 예배 마치자마자 차를 딱 대가지고 가겠다고 이랬는데 이분이 기사님이 금요일부터 아픈 거야. 근데 허리가 아프대요. 평생 허리가 아파 본 적이 없어요. 그럼 제가 뭐 의사도 아니고 모르겠고 그러니까 허리가 아픈데 문제 허리가 아프니까 운전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 운전도 못하는 기사를 우리가 왜 데려가겠습니까? 그럼 제가 이제 혼자 설교 마치고 혼자 이제 차를 몰고 가서 집회를 해야 되는데 걱정이 딱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음성이 딱 뭐하노 너 바보같이.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죠. 이때 기도해야 되죠. 그렇죠.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 장로를 청할 것이요 믿음의 기도는 역사님이다. 그래서 제가 맞아 이러니까 기도해야 되지 않겠나 하고 불러다 놓고 제가 안수하고 기도했습니다. 나았어요. 할렐루야. 이거는 제 능력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들으면 살아나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 원하니 듣는 자는 살아날 것입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들으면 살아납니다. 그 말씀 들으면 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는지 모르죠. 혹은 뭐 강단에서 목사를 통해서 말씀할 수도 있고, 혹은 여러분이 묵상하는 중에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들으면 살아나는 거예요. 순식간에 살아나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갈 때 저는 다른 건 다 좋은데 새벽 기도가 너무 불편하더라고. 물론 어릴 때도 새벽 기도 다녔어요. 그런데 뭐 그게 이제 뭐 제 본성을 거스려 다니는 거지. 본성은 아침에 자는 거지 제가 일어나는 게 본성이 아닙니다. 저도 아침에 꿀잠 잘 자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새벽 기도를 가야 되니까 이게 목사라고 하는 게 새벽 기도 모습은 너무 좋겠다. 그것 때문에 힘들다 이런 생각하고 신학교를 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느 순간 새벽에 주님이 날 도우신다. 그 하나님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다음부터는 괜찮아요. 지금은 괜찮아요. 저는 아무리 피곤해도 새벽에 일어납니다. 물론 혼례에 대해서 일어난다 뭐 다른 평균도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순간에 고칠 수 있어요. 끊지 못하던 어떤 죄악, 오래된 습관 같은 거 여러분이 하나님 음성 안 들어서 그래요. 죄에서 떠나라. 하나님 싫어하신다. 딱 여러분이 결심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이 사람은 38년 동안 못 일어난 사람이에요. 38년 된 병자입니다.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너 낫고 싶어? 낫고 싶어? 일어나. 그러라. 딱 일어나서 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별말 이상한 말을 해요. 오늘 안식일인데 뭘 그걸 들고 가느냐라든지. 그건 생명이 없는 말이에요. 아주 종교적인 말 같지만 그것은 믿음의 말도 아니에요. 또 무슨 내 마음의 소리는 뭘 하냐면은 저기 물이 끓을 때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어가지고 누가 나를 거기 넣어줘야만 내가 일어나겠다고 생각하죠. 그건 내 마음의 소리예요. 소문들은 뭡니까? 물이 동할 때 천사가 내려올 때 가면 나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냐. 다 그렇단 말이고 맞는 말이지만 생명은 없는 말이에요. 생명 있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으면 돼요. 듣는 자는 살아나라. 문제는 우리가 안 들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죽했으면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왜 오늘날 교회가 능력이 없느냐? 하나님 변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고 그 말씀도 여전히 능력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시작하면서 태초에 그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 바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 말씀을 영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시킨 대로 한번 해봐라. 종들에게 한 말이에요.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보거라.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하니까 딱 하니까 물이 포도주가 된 겁니다.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지만 예수님이 우리 아들 살려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래? 살았다. 가라. 내가 갈 필요도 없고 살았다 가라. 그러니까 그래도 지금 아들이 거의 다 죽어가는 거 보고 왔는데 그럼 말 한마디 하시고 어떻게 됩니까? 이래 하지 않고 예 하고는 돌아간 거예요. 가니까
그 말씀하시는 그 시로 열이 떨어지고 바로 나와버린 거예요. 이 환자에게 뭐라 하십니까? 주님이 일어나라. 너 왜 그래? 일어나 가. 일어나는데 일어나지는 거라.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설명을 다 할 수는 없는데 미묘한 어떤 여러분의 결단의 순간적인 순간점이 있어요. 나는 술, 담배를 잘 못 끊고 중독이 돼서 안 되는 것 같아. 물론 담배는 니코틴 중독이고 술은 알코올 중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그만해. 너 왜 이러냐? 여러분, 하나님 음성을 듣거든 딱 그 순간에 아멘 하고 순종하고 끊어버리십시오. 그럼 끊어져.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다른 죄악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질질 끌고 있느냐? 내가 딴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누가 나를 잡아다가 저 물속에 넣어줘야 거기 들어가야 내가 뭐 낫지 않겠느냐,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필요 없고, 너 낫고 싶어? 낫고 싶으냐? 자리에서 들고 일어나라. 일어나니까 다른 사람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하십니까?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러분, 지금 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 구절이 뭡니까? 아주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 다음 구절은 보세요. 25절.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26절.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말씀을 들으면 말씀에 예수님의 생명이 같이 따라갑니다. 그렇죠?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요한복음 1장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의 말씀에는 생명이 따라간다 그 말이에요. 말씀대로 들으면 그 생명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그 다음 말이 무슨 말이에요?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 이게 무슨 말이냐? 나중에 가서 들으면 소용없다는 거예요. 지금 들어야 돼요. 무덤 속에 들어간 다음에 들어서는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때 되면 다 듣는다 그 말이에요. 그때 되면 그를 찌른 자들도, 예수님을 대적한 자들도 다 들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끝난 것입니다. 그때는 이미 심판하는 분으로서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지금 들어요. 지금 들을 때 우리 영혼이 살아나 버립니다. 무덤 속에 들어가서 들으면 끝난 거예요. 그 말씀하신 것이죠. 아무쪼록 2016년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듣거든 들으십시오. 순종하는 말이죠. 듣거면 순종해. 되겠나? 여러분, 그걸 여러분의 마음속에 사는 말입니다. 되겠나 하는 거. 내가 누가 나를 도와서 베데스다에 넣어줘야 될 건데 그 말 듣지 마십시오. 소문,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저 물에 들어가면, 물이 끓을 때 들어가면 낫는다. 그거 들을 필요 없어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고 소문이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뭐라고 하십니까? 너 낫고 싶어? 일어나라. 왜? 그걸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죽은 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 영혼이 죽었구나. 나는 좀 살아나야 되겠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럼 딱 나타나시죠. 여러분, 제가 이걸 다 설명할 수 없는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 딱 붙들어 버리십시오. 딱 붙들고 아멘, 맞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지금 제가 살겠습니다. 그러면 순간적으로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순간적으로 여러분 변화될 수 있어요. 아주 다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끊어오던 죄악을 딱 한순간에 끊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얼마나 돈 좋아하는 사람입니까? 여리고의 세리장인데 호기심에서 예수님 만났다가 딱 주님 말씀 듣고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딱 그 말 듣고 믿음으로 딱 받아.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됐으니까 전에 귀중하게 된 돈 같은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배설물 같이 여기집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걸 놓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놓습니까?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명예와 재물과 우리가 절대 놓지 못하고 붙들고 있는 게 있는데 딱 주님의 구원의 말씀이 선포됐어요.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내가 천국 백성이 된 거예요.
딱 듣는 순간에 그 욕심, 그 탐욕, 그 놓지 못한 미련, 그게 탁 끊어지면서 이제는 주님의 것이라.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을 얻었다. 다른 것은 끝납니다. 병도 마찬가지입니다. 병도 주님께서 왜 못하시겠어요? 주님이 38년 된 병자 이 사람을 하신 것은 그 모인 수많은 사람 가운데 제일 어렵고 힘든 사람을 본때로 해준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쪼록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듣거든 붙으십시오. 내게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시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